천재적 은총, 회개, 의인화, 거듭남, 성화, 완전성화, 영화,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나누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들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단계의 과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점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지점 여기에 있다라고 표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참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담고 있죠. 성경은 왜 어떤 특별한 과정만을 선택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담고 있을까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 놓기도 참 부족할 텐데 중요하고 확실한 이야기만 다 담아서 딱 모아놓지 왜 저 믿음의 연약한 단계에서부터 창조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이야기들을 모두 담고 있을까? 중요한 말만 담기에도 부족한데 말이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출애굽기 14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홍해 사건을 담고 있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자체가요, 그 내용이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일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에서 제가 보는 흥미로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고 닫으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데요, 이분이 이거를 밤새도록 말리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바다를 향하니까 동쪽 바람이 불어와서요, 이게 밤새도록 물을 말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왜 이렇게 밤새도록 말리셨을까요? 한 번에 딱 갈라주시면 되는데. 그리고요, 이 바닷물이 마르는 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쪽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쪽으로 가게 하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들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내밀게 하셔서 바닷물을 다시 탁 덮어버립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 잠기죠. 이스라엘이 지날 때는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단번에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 일을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만일에
이 1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이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다가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놓고 밤새도록 그것을 말리죠. 왜 안 가? 왜 안 가는 거야? 애굽의 군사 이렇게 쫓아오는데 왜 안 가는 거야? 바닷물이 마르고 있어. 바닷물이 마르고 있어. 바닷물이 마르고 있어. 뒷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안 말랐대? 왜 안 말랐대? 왜 안 말랐대? 이러면 앞에서 또 모세가 팔을 펼치고 있어. 밤새도록 모세가 팔을 펼치고 있어. 이 얘기를 전달했을 거예요. 야, 뒤에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구름 기둥이 싸우고 있어. 구름 기둥이 싸운대. 구름 기둥이 싸운대. 이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됐겠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봄으로써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막 돌 때리면 물 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요, 메추라기 떨어지고요, 독사에 물렸는데 노뱀 보면 낳고요, 이런 얘기들이 다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기적이 일상이 된다면, 이적이 일상이 된다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자극도,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출애굽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보고 믿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가 목적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말하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저지른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 다음에 7번씩 70번,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기 형편만 살피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형편은 더 큰 빚을 졌었지만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고 못 살게 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얼른 감이 안 오시죠?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많은 것 같습니까?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제가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값 정도입니다. 품값 정도요.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요즘 이렇게 노동하는 분들이 하루 일당을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포도원 비유에서 보면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요, 한 사람이 100일치 일한 돈이에요. 약 한 석 달 정도 되는 거죠. 석 달 조금 넘게 일한 돈, 100일치 일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요,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꼬박 1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예요. 감이 오세요? 한 푼도 쓰지 않고요. 그러니 10,000달란트는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10,000달란트 16만 년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이거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임금 앞에 가서 너 돈 갚아라 라고 결산을 하니까 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다 감옥에 갖다 놓고 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감옥에 놓을 거야. 저는 이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임금 그 10,000달란트가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죠?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너를 탕감해 줄 테니 넌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듣고 기쁨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16만 년치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일해야 받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단도리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갚어. 내가 돈이 없어요. 날 좀 봐줘. 안 돼.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감옥에 딱 갖다 놓고, 그 가족을 감옥에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서 이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가. 이런 겁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그래서 본 거예요. 아니 쟤는 지금 방금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와가지고 100데나리온?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지금 받아내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이 사람도 모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비유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임금은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 동료를 향해서 100데나리온의 값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벌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받고 내가 대우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임금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동료를 만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결산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아닌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그의 말을, 그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이 시합은, 이 달리기는 반드시 토끼와 거북이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끼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꼭 이러면 거북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화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긴 한데요, 토끼가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자,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토끼랑 거북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토끼가 천천히 가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거북이는 느립니다. 토끼는 빠르죠. 둘이 같이 가야 한다면 토끼가 천천히 가야 돼요. 왜요? 거북이는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북이에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이 달리는 토끼와 거북이. 그런데 토끼가 같이 가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넌 왜 이렇게 느려? 목 한 번 움직일 시간에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여. 껍질을 벗고 가야지 왜 그걸 지고 가면서 힘들어해. 계속 뭐라 그래요. 빨리 좀 달려봐. 너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해. 이렇게 계속 말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토끼가 손잡고 가지도 않아요. 막 뛰어가가지고 먼저 가서 탁 팔을 개고 머리를 대고 눕습니다. 쉬어요. 그러다가 거북이가 허대고 오면 딱 도착하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와! 그리고 또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또 쉬어요. 그럼 거북이가 오면 또 따라와! 그리고 또 막 뛰어갑니다. 그럼 거북이는 언제 쉬어요? 그렇게 해서 결승선 앞에 가서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둘 사이는 더 나빠질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와 함께 달려준 토끼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토끼는 이것이 다 너 때문에 우리가 늦게 들어온 거야 라고 거북이를 비난할 것입니다.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로 오늘 로마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일단 위치가 로마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헬라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보다 헬라인이 훨씬 많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보다 헬라인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종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도망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왔다가 이렇게 여기 에베소인지 로마인지 이야기는 분분하지만 이런 탈출한 사람들이 큰 도시로 가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과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4장 2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 그 음식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들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잖아요. 이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이방에게 드려졌던 이방신에게 이건 우상 숭배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것이 뭔 상관이야, 하나님의 일이 쟤들이랑 뭔 상관이야, 먹는 거야, 이러고 먹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못 먹어, 먹으면 되지,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아?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건 우상 숭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겠죠. 특별한 날을 기념했습니다. 절기죠. 유대의 절기를 기념합니다. 막 요즘 초막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걸 막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그날이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유대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생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각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오래된 사람 그 사람들대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당시의 신앙생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박해받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믿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무엇을 위해서라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다시 나오죠. 형제를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냥 이게 정말 내 일생 평생 다 하도록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그들의 문턱 앞에 와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것이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9절과 11절 말씀 사이에 10절 말씀 사이에 8절과 10절 말씀 사이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셨는데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고기 안 먹고 어느 날을 중요시 여기고 어느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뭔 상관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비판을 그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죠. 제가 새가족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새가족 교재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새가족 교재 이렇게 첫 페이지 넘겨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 게 셋입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가, 다시 말하면 처녀가 아무런 성적 관계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오른편으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를요,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이거를 믿어야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고는 아무도 신앙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사도들의 고백과 사도들의 신경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에 대한 신앙은요, 신앙의 맨 마지막 단계 같은 거예요. 이걸 고백하면, 이걸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문제도 삶 속에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보고 있는데 못 살고 있는 때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미숙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래서 나는 맞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맞아요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제적인 배경도 다르고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달라져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 진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를,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성도들을 두 팔을 벌려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둘러봐 보세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가운데는요, 큰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큽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예, 우선 파독 1세대들 여기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가족을 이루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있고요.
그래도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있죠. 그 유학 후에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서 함께 자녀를 두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죠. 이 다양함을 우리가 어우르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그래서 때로 우리도 모르게 저들은 저래서 저래, 쟤네들은 저래서 저래, 얘네들은 저래서 저래, 저 목사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뭘 몰라, 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산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저들은 저래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한국 떠나신 지 오래도 잘 모르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독일사를 잘 몰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입니다. 바르게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한 일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했는데 우리가 서로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일이 아닐까요? 쟤는 안 돼. 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기적의 삶이 아닌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신 앞에선 단독자. 키에르케고가 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하나님 삼촌, 하나님 큰아버지, 하나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말 없잖아요. 단독자입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내 자녀의 신앙이 바르게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나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요, 공동체에서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인가? 저 사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나는 어디쯤 서서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길 어디쯤에, 문 앞에, 중간에 다 가서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과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민교회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서로 어우러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